자, 오늘 이 3편의 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그냥 막연하게 이 제목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샅샅이 이렇게 좀 살펴보려면, 그럼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장면이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편을 다윗 쓸 때 배경을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자,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예, 사무엘하 15장이에요. 자, 1절로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12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 후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하루아침에 반역을 한 게 아니고 민심을 전부 자기 편으로 돌아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하고 입 맞추고 말이죠. 이러면서 민심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압살롬이 지금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다윗의 일생에서 어느 성장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영적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냐,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가 등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이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 모형이라고, 거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인류 전체도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언제 장면이냐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근데 유다의 왕이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요. 공격당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 의욕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이스라엘, 여기에 호아시 가정, 여기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이 과정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공격받을 때가 의욕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될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공격을 받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게 그 연단 과정이거든요. 그러다가 연단을 벗어나서 오늘 유다의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모든 연단을 마치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긴 자가 되고 나서도 더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전체 왕이 될 때 여기에 호아시를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의욕성이나 천리역정에서 보면 의욕성이라는 이 가정이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 가정을 왜 보냐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제일 먼저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사,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란 말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모세처럼 끌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데려가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 다윗, 솔로몬이 전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가는 예수님 성령님의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율법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그 여호수아가 예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종종 다윗의 일생 동안 당하는 일인데, 그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니까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이 장차 당할 일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편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 나타난 일인데 그게 예수님의 당하실 일을 미리 다윗을 빙자하여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예를 하나 들면 시편 22편이에요. 자, 22편입니다. 우리 22편 한번 보시죠. 자, 22편.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시편 22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시편을 통해 노래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보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22장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2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도 보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1절, 43절까지. 자, 4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시편에 입을 삐죽이는 것처럼 희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하실지라. 이 말씀이 시편 20편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시편 22편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겉옷을 나눴죠. 속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시편을 직접 인용했죠. 이 말씀이 응하려고 군병들이 서로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거예요. 옷을 누가 가질까? 예수님의 옷은 통짜로 짠 옷이라고 그랬죠. 예,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통짜로 짠 옷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22편의 12절부터 보세요. 12절. 12절.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많은 황소가 나를 내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 다 같이요. 개들이 나를 내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주변에 힘센 황소, 소들, 개들이 애워싸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주변의 모든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당하실 일을 예언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시편 3편도 22편처럼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다윗의 일생의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압살롬에게 오늘 반역을 당하는 일이 의욕성 과정을 지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버림받고 이것은 마지막 미지의 시련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요 의욕성 과정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지나갈 때 시편 3편에 다윗이 당한 일을 예수님이 이때 당하는 일을 여기다 예언해 놓은 거라고 그러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시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숨은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은 그림이. 그래서 이 22편을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좀 보면서, 아하, 22편의 시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 철력정의 마지막 미지의 시련 과정에서 당하는 일이었는데, 다윗이 오늘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는 요 사건, 요 한락산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지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때에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가는 거구나. 그걸 미리 다윗을 빙자하여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1절부터 해석을 해야,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어렵지만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 1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변화산 사건을 지나가면서 점점점 가는 동안에 오늘 수많은 대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비슷한 말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며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오셨는데 그 자체의 삶이 지금 예수님도 한 사람의 죄인 입장에서 출애굽해서 죄와 상관없이 지금 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을 하셔갖고 애굽에서 7년 사시다가 이제 나사렛 돌아와서 홍해 통과하고 12살에 잃어버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삶이라는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신 그분이 어둠에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빛이신 그분이 어둠에 온 거예요, 지금. 사랑 자체인 그분이 미움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인 거룩한 그분이 죄 많은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상극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빛과 어둠이 상극이고 사랑과 미움과 오늘 이 모든 상극 세상은 이런 세계에 와서 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치는 자가 그렇게 온 세상 자체가 다 뭐예요? 전부 어둠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다윗을 비롯하여 다윗이 압살롬에게 공격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많고 천만인이 다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왔을 때 고백이 이런 고백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이 오고 사랑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나의 대적이고 천만이 나를 다 둘러치고 이런 환경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점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민심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악령들이 유대인의 마음들, 로마 군정의 마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민심들을 전부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점점 복음서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점점 민심과 대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전부 얘기하고 그게 오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천만인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표현을 오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민심을 잃어버리고 압살롬에게 지금 공격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민심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이 한 절에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럼 보세요. 아까 십자가 사건에서도 입을 삐죽이면서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신뢰하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나 보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도움이 없다. 그럼 이 도움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은 뭐예요? 모든 불신자들의 고백이겠지. 그렇죠. 압살롬이 지금 민심을 얻어갖고 큰 대적이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다윗은 끝났다.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다. 이런 대세 속에서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냐?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너 그 어려운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 근데 보자 살아계시면 그러면서 비웃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도와주나 봐라. 그 불신 세계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공격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실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저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살아계시니 하나님 뭘 살아계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죄와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까지 끌려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신 자고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순간에 압살롬이 쫓기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기적적으로 역전이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수로 역전을 시켰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이 나의 방패다,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 성산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이 뭡니까? 우리 에스겔 28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 28장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두로 왕을 빙자하여 지금 사탄이 타락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 타락했느냐, 제 책에서 그 타락의 시기를 말씀해 드렸죠. 근데 그 사탄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16절에는 그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게 영으로 계셔서 눈으로 보고 잡을 수 있는, 영계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이 참 하늘인데 이게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성산인 에덴 하나님의 산에서 사탄이 마침내 교만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버림을 당하는 그 장면을 여기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많은 대적과 천만인이 나를 둘러 덮으면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많은 대적이 일어날 때 이 고백을 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에서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자,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지금 원수 대적 압살롬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피난 가고 도망다니면서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냐고요 지금.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누워 자고 깬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거지.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전쟁이 나타나고 요동하고 쫓기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그걸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 성장한 이긴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내세받게 될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내세받게 될 절대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마음속에 역사를 하니까 아들이 반역을 했던 그 다 그대로 마음속에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환경 속에서 평안히 자고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런 마지막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할 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오늘
새롭게 살아나시잖아요. 이게 전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과정을 이기고 나서 오늘 한락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변화산에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천만인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그 이 구원이 지금 여호와께 있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반역을 당했을 때 다윗의 심정, 그게 수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죽으시는 건데, 그게 주님께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아까 우리 15장 봤죠? 조금 더 지나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4절에 이제 압살롬이 마침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로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이 끝나면서 지금 이게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오는데 무슨 좋은 소식인가 다윗이 그걸 기다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결국 소년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신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갖고 왔는데 다윗의 마음은 오히려 그러는 거죠. 심히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정식 아들만 13명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정식 아들만 13명이고 다른 아들도 많아요, 지금. 후궁들 중에서 나는 아들. 그 중에 자기를 반역하는 아들 하나 좀 없었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첫째도 아니고. 근데 다윗의 마음이 내 아들 압살롬, 마음이 심히 아파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죄에서 해방된 성도의 그 다윗의 마음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윗을 통하여 지금 압살롬에게 공격받을 때 그 심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더 없겠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시편 속에서 그런 그림을 찾아내면서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건축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루도록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재료까지 뭐 땅까지 다 준비. 그 다음에 시편의 절반을 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표면적으로만 드러난 거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윗을 통하여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골로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일생을 다윗을 통하여 다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큰일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는 거, 시편을 쓰고 다윗 솔로몬 왕국을 이런 거는 표면적인 거고, 사실 그 안에 예수님의 일생, 그 비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다윗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심정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시편을 보는 목적이고, 이제 시편을 좀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아까 22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압살롬에게 공격당하는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이 상태, 이 장소까지 이뤄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 자기를 대적하는 압살롬을 대해서 이런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이 곧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광야 연단도 중에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 부어진다면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내가 대신 죽었겠다. 이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거를 따라오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림들과 이런 비밀들이 우리 안에 좀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늘 이 성장론적인 삶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편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올 겁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을 이루시고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시고 시편의 절반을 쓰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비밀들을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모든 삶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과 다윗을 본받아서 이런 성장론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시편을 통하여 감춰진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들이 드러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엎고 천만인의 나를 둘러엎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자고 먹고 깨고 묵묵히 우리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갈 테오니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어느 환경에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금년 안에 영육간에
이제 우리가 형통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 곁에 형편저주를 따라 성실하게 일하셔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는 그런 귀한 일생의 하나가 되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